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잘 되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잡시다. 반드시 잘 되는 삶.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 주신다는 말을 두 번이나 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집어넣고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드시란 말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3년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 월사 기도회, 또 첫 새벽 기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또 실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듣는, 또 이후에라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 공동체에게 쓴 말씀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일을 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죠? 어찌 소를 위함이냐. 심지어 구약 성경에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면서 일을 하면 무언가 먹을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그런데 소를 위한 것이 아니고, 물론 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찌 소를 위함이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에게, 당진 성결교회에게 복주고 복주며 당진 성결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교회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모든 성도들을 복주고 복주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으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김유성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김유성 장로님이 재정을 보시고 또 선임 장로님이시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예산 결산 당회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에게 좀 부탁한 게 있어요. 예산을 짜면서 내년에는 이제 원리금을 우리가 매년 한 3억 6천씩 이렇게 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래도 장로님이 재정을 맡으시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을 모아서 헌금을 해서 한 번도 원금, 이 교회들이 원금까지 갚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일이 많잖아요. 계속 교회 일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원금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잘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할 일은 또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죠. 올해는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여태까지 전도를 잘 못했는데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학교 교육부 다음 세대도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을 좀, 예산을 좀 짰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제 장로님이 계획을 좀 짜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올해보다 예산이 한 8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짜서 한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11조를 하셨어요. 11조를 하셨는데 이제 미처 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해가지고 2022년이 지나기 전에 11조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1,500만 원을 11조를 하시더라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11조 예물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채워주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뭐 헌금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면에서 뭐 여기서 복 준다고 하는 의미와 번성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뭐 한 가지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지는 거니까요. 뭐 새벽마다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고, 이제 제가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또 이제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될 텐데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 중에서 오늘 1월 2일 날 첫 번째 월삭기도회 때 새벽기도 첫날에, 2023년 첫 번째 새벽기도의 첫날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어 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할 만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사역들을 하길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고 기도할 때 심어 놓는 거예요.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심어 놓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시죠. 반드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창조주라는 게 무엇이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처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하나님은 지혜자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곧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본다면요, 우리 14절 말씀인데, 15절 말씀인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리고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리라는 약속은 무려 400년 이후에 응답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약속이, 응답이 있고, 또 중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있고, 그리고 서서히 처음부터 조금씩 이루어지는 약속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을 체크하세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갈 때나 안 갈 때나, 또 어디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믿음을 점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믿음이 떨어질 때는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믿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예정하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또 중장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순간순간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17살 정도의 형들에게 팔려서 30살이 될 때 애굽의 총리가 됐죠.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면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과정이요, 그냥 무조건 13년이 딱 지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한꺼번에 다 이루시는 과정이 아니고, 그것이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중간중간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종살이했지만 그러면서 가정에 총무를 세우시고, 옥살이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그 옥에 총무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성취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간순간마다 중간중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취하게 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리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이형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분이 뭐 아주 상당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뭐 IQ가 뭐 거의 뭐 천재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좀 뭐 설마 이 설교를 들으시진 않겠죠. 좀 이렇게 피곤해요. 부목사들이, 부교육자들이 워낙 아주 그냥 세밀하니까. 그리고 뭐 또 이 부교육자 생활을 아주 오래 해가지고요. 딱 보면은 이 부교육자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 분 밑에서 일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이제 부목사로 또 부임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예배당을 건축을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3,000평, 우리가 1,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당 전체가 연건평이 3,000평, 250평, 25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3,000평,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막 중간에 예배 건축이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중단. 뭐 예배당을 예를 들어서 지붕을 다 뜯어놓고 있는데, 실제로 지붕을 다 뜯어놨는데 막 억수로 막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막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예배당 건축이 모든 건물이든지 이게 중단이 되고 더구나 비가 오고 막 이러면은 이게 참 얼마나 문제가 심각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딱 1년 걸렸거든요. 1,000평을 짓는데 물론 이제 한 3배 정도 되니까 3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때마다 뭐를 했냐면요. 기도회를 열었어요.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몇 번의 새벽 기도회를 했냐면 1,100번 정도를 새벽 기도를 열었다고 그래요. 1,100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럼 3년이면은 뭐 1,200~1,300번 될까요? 한 1,500번 정도 될까요? 그런데 1,100번 정도로 새벽 기도를 열었다면 그러면 거의 3년 6개월 내내 거의 특별 새벽 기도를 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마음이 막 너무 막 걱정이 막 물밀듯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여는 거죠. 본인이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은 힘이 약합니다. 어쨌든 특별 새벽 기도를 열어놓고 이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염려하면 여러분 힘이 나거든요. 힘이 납니다. 어려울 때 누가 함께 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지고 이분이 1,100번 정도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제 2023년을 지나면서 마음에 근심이나 염려가, 불안이 혹시 밀려들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골방 기도는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그냥 평상시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문제가 혹시 있을 때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전에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처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또 그리고 평소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 그것은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성경으로 길을 찾고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찾고 기도하다 보면 또 힘을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기도하다 보면 힘이 생겨요. 찬송하다 보면 힘이 생기고 말씀 들으면 길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반드시 잘되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주고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2023년도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